구약성경 잠언 17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오늘 찾으셔서 힘찬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928면, 구약성경 928면 잠언 17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 인간이 빠진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가 어느 때보다도 유행하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시대적인 흐름하고 반대되게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한테 유익이 있는 걸까 의구심이 드는 성도님들이 혹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참된 소망을 붙들기 위해서입니다. 자신한테 절망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나한테 기대가 좀 남아있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형통과 성공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더 절망해야 완전한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 만큼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더 절망해야 그 하나님 위로를 진짜 제대로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죽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고통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참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는 걸 이기려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려면 이 죽음에 대해서 더 절망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과 절망보다 더 깊이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음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저주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는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과학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수명이 연장되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냥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생활을 통해서 내세를 이해하고 미리 현세에 살면서 덕을 쌓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의 문제가 죽음인 것입니다. 더 깊이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해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그렇게 소망을 아예 끌어버려요. 내가 여기서 착한 일 좀 하고 덕을 쌓고 열심히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그러면 죽었어도 극락왕생하겠구나, 이런 소망까지도 완전히 끌어버려요. 그래야 진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죽으신,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은혜, 대신 저주받고 대신 심판받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자신에게 절망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을 얻는 은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은혜는 나한테는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소망을 다 하나님께만 두는 사람이 얻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소망 가운데 절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만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이라는 것은 숨겨진 질병, 몸속 깊이 숨겨진 병의 근원을 잘 찾아내는 의사, 그걸 잘 찾아낼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좋은 의사고 좋은 병원입니다. 그렇죠? 네. 청진기로만 진단하는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청진기로 가슴에 한번 대고 등에 한번 대보고 숨 몇 번 쉬라 했다고 하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당장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병이 없는갑다. 마음은 편합니다. 그렇지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병은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처럼 발달한 의료 시스템의 CT나 MRI 같은 것으로 병을 진단하는 의사나 병원은 어떻습니까? 깊은 곳에 숨겨진 질병을 찾아냅니다. CT처럼 횡으로 촬영을 하고 몸 안에 있는 걸, MRI처럼 횡으로도 종으로도 입체적으로 몸 안속 깊숙한 곳, 근육과 내장과 뼈까지 다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몸의 질병을 찾아내면, 그러면 문제점을 발견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깊이 있는 문제들, 깊이 있는 질병을 찾아내는 의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기 모르고 사람이 모르는, 당신도 모르는 숨겨진 질병이 여기 있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일단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고칠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를 깊이 있게 입체적으로 종으로 횡으로 그렇게 잘라서 구석구석 살피고, 당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안 붙들면 소망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시키는 의사가 용한 의사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은 소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은 의사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적당하게 덮어두는 법이 없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CT나 MRI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낱낱이 들추어내십니다. 우리의 상태에 절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붙들게 만드시려고. 너 십자가 안 붙들면, 너 내가 주는 소망, 하늘의 참 소망 위로 이거 안 붙들면 너 큰일 났어. 너 소망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하려는 내용은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뭐요? 마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 싶은 건 위협적으로 느끼지를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것은 통제 밖에 있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들썩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질병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걸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는지도 발견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통제 불능 상태에 있는 지역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경로 파악도 안 되고 감염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자꾸 늘어가기만 하면 그러면 공포에 쌓이고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통제가 안 되면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중에 으뜸이 있는데 그건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이 진짜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게 질병이 아니고 사실은 마음입니다. 남의 것도 아니고 내 건데, 그죠? 이게 남의 마음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자식놈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 청소년기에 이거 조펠도 안 되고, 그죠? 달래도 안 되고 남의 마음이니까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인데 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통제가 잘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오래 가면 그러면 어느 정도 대부분 통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시간이 오래 가도 통제가 안 돼요. 10살 때 통제 안 되는 마음이 80이 돼도 통제가 잘 안 돼요. 10살 때도 화나고 뚜껑 열리는데 80살 때는 뚜껑 안 열려요? 80살 때도 뚜껑 열리고 막 화가 나고 그러는데요. 통제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엇보다 위협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자녀들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 내 집에 크고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고민하지 말아야지. 뭐 내가 고민한다고 되나? 이렇게 한다고 고민이 안 됩니까? 그래도 고민이 됩니다. 고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데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어떡합니까? 밤에는 하루 종일 낮에 고민했으니까 밤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밤새 고민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고민하고 밤새 고민했잖아요. 그러면 다 했잖아. 그럼 그 다음날 되면 더 큰 고민이 있어요. 아직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지치는 게 아니라 마음 때문에 지쳐 쓰러지는 것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욥을 진짜 힘들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 3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의 고백입니다. 고민 좀 해보신 분들은 욥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사건 자체보다 마음이 더 복잡합니다. 일어난 사건도 복잡한데 그런데 더 복잡한 건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쉬지를 못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방금 읽어드린 본문을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글부글 들끓어서 고요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끓어오른 마음은 좀처럼 사그러들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 통제가 안 됩니다. 문제 때문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신하 다윗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보다 왕인 자기보다 신하인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니까 다윗에 대한 시기가 일어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왕권과 생명까지도 다윗이 빼앗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하자 이 사울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시기가 점점 커져서 저놈 저거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는 사리를 갖게 됩니다. 사울이 급기야 군사를 이끌고 도망가는 다윗을 쫓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머물 때에 이릅니다.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르고 사울이 거기 와서 무방비 상태로 그렇게 용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몰래 뒤로 다가가서 사울을 죽인 게 아니라 옷깃만 조금 잘랐습니다. 용변을 마치고 사울이 굴을 나와서 멀리 갔을 때에 뒤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릅니다. 큰 소리로 외치기를 자기가 잘라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여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붙이셨는데 내가 당신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옷자락만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을 다윗 자신은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오해를 풀고 다윗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울었다고요. 다윗 말고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하며 목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한테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고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울면서 내가 오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아들이라 부르며 눈물까지 흘리며 내가 오해했다고, 네가 의롭다고, 네가 내 원수 아니구나, 원수였으면 살려두겠느냐, 그렇게 자기 입술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시기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곧 다시 얼마 뒤에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사울의 마음은 곧 사울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다스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시기가 마음에 한번 일어나면 친구도 동료도 성도도 적이 됩니다. 사울왕처럼 마음이 병들고 통제되지 않는 그 마음이 자신을 파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소설에 나오는 허구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사울은 우리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다윗 같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사울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흔히 형제는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뉴스에 한 번씩 오르내리는 뉴스 내용들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형제끼리, 가족끼리 재산 때문에, 경영권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싸웁니다.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전쟁이 형제끼리 일어나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 사이에도 이와 같은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소송하고 갈라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암논이라는 자가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마음에 연모했습니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진짜 몸져 누워버렸습니다. 보통 좋아한 게 아니죠. 몸져 누웠으니까. 그렇게 좋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잘 없잖아요. 그죠? 몸져 누울 만큼 막 좋고 이런 거 없잖아요. 보통 사랑이 아닌 거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암논이 그냥 사랑하는데 뭘 표현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몸이 파리해가고 들어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니까 친구 하나가 암논에게 잔꾀를 불려서 간사한 꾀로 암논에게 조언을 합니다. 그 꾀를 따라서 암논이 다말을 부르고 자기 집에 불러서 자기 종들을 다 내치고 난 다음에 급기야는 다말을 겁탈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암논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조금 전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몸이 아파서 누울 정도로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좋다고 난리를 치더만은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는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아니하나 옳지 않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원수처럼 미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인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암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아서 결혼했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원수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원고에 썼다가 지웠었는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 화요일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차를 타고 한 10분간 식당으로 이동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화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은혜를 좀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를 잘 만났느니 남편을 잘 만났느니 뭐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라 했는데 뭐 5분쯤 가다가 차 타고 가다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2, 3분 지났나?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가 봐요.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래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막 또 잔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 다 피시 웃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는 뭐 대단하느니 좋다느니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앞눈하고 비슷한 거야. 막 사랑하다가 막 갑자기 미워지는 거지. 이 앞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문제다. 우리 문제다. 서로 잘 지내다가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10가지 잘해준 것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 잘못한 거 그것만 생각나고 섭섭합니다. 잘해준 거 생각하면 섭섭한 거 이해하고 마음이 풀어질 텐데 그런데 내 마음이 아닌 겁니다. 잘해준 100가지에는 마음이 안 쏠리고 섭섭한 것 한 가지에만 밤새 묵상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경제 이론과 정책을 만들어냈지만 여전히 경제공황, 빈부격차, 경제적인 문제들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있는 사람의 욕심, 이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이론 안에 욕심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는 그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곳곳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욕심, 분노, 미움 이것들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는 기후변화, 그로 인한 수많은 자연재해를 우리가 겪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전 세계가 힘을 모을 만도 한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지 않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나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마음 그 자체가 저주요 인간이 빠진 비참함 중에 비참함인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마음, 통제되지 않는 마음, 그것은 죄의 결과요 인간이 빠진 비참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지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너희 마음 나한테 다오. 마음과 정성과 뜻 다해서 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계명 지켜라. 그렇게 권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통제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줬고 우리가 스스로 드러냈듯이 사람 힘으로는 마음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참합니다. 한 번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창조주의 마음, 구원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다룰 수 있는 게 없는데 누군 다루신다고요? 하나님은 다루실 수 있다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의 주인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신 사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은 절대로 통제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단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받으시고 날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 되시도록. 두려움, 불안,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 쉬지 못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달라. 하나님, 예수님, 제 마음과 삶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시기와 미움으로 화평을 잃고 뼈가 썩기 전에,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제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부어주십시오. 굳은 마음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그 감정의 삶을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미워지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그 감정에 기대어 삶을 살면, 그러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함없는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 받으시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지킴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